우리 기쁜 우리 교회 생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시죠? 2월 둘째 주일이 저희 교회 생일입니다. 지역 교회입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여러 다른 지역 교회들이 있는데 각 지역 교회마다 다 생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지역 교회를 아우르는 시 공간을 넘어서 그 과거의 교회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다가올 모든 미래의 교회를 합하여서 이걸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적인 교회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앙 고백 가운데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했을 때에 그게 그 거룩한 공예, Holy Catholic Church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래서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Universal Church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교회의 생일,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새로운 공동체로 창조해 주시는, 태동케 하시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강림 주일을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펜티커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펜티커스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3대 절기, 유월절, 장막절, 그리고 오순절, 이 세 가지 중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일이라고 해서 6월절부터 이제 50일 이제 카운팅을 하게 되면서 그날은 이제 주로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그 승천주일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만에 이제 승천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오순절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 절기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는 그 절기일 뿐만이 아니라 이 오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 이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받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언약을 맺는 하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킬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을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고 또한 온전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할 인간의 전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 인간의 그 전체의 그 모습들이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한 이 교회 탄생, 그리고 이 성령을 우리에게 기프트,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그 바로 그 날이 오늘 오순절이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다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날이죠.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참된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주신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으로 소중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함께 나눠보겠지만은 그 유월절, 장막절, 이 오순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으로 소중한 절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역사, 그것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블루프린트를 사실은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또한 그 날짜에 맞춰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목표, 저의 목회의 하나의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잘 절기를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뭔가 주제별로 이렇게 연속해서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오순절,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요, 그날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그 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참 보면 신기하고 기이한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현상에 우리가 좀 너무 마음이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성령 강림의 그 현상,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내용, 또한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부터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에서부터 와서 이제 막 그 집안을 완전히 이제 채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불 같은 것들이 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갈라지면서 각 사람 모든 곳에 이 불이 임하였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하여서 이러한 현상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엄청난 변화, 그 변화가, 그 중요한 변화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 제자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제자, 이제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끊었고 11제자밖에 안 남아가지고는 한 제자 마띠아가 선출이 돼가지고 이제 12사도를 이룹니다만은 그 120명 가운데에서 가장 그래도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12사도를 바라봐도요, 그 전에 참 별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봐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별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신분부터 그렇죠. 갈릴리 출신이 많았고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도 어눌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지혜가 없어서 나중에 그 베드로가 이 성령의 임하심과 그 변화를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말씀을 기탄 없이 할 때, 아니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갈릴리 어부가 면서 아주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지혜의 말씀을 기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게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정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스승을 그렇게 헌식자적으로 저버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게 되면 쫄짱부고 비겁쟁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증인되기를 원치 않았던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참 졸렬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180도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러한 엄청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그 현상을 통해서 나타난 그 능력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들이 이렇게 180도로 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2000년 넘게 이러한 이 세계의 역사가 정말 그 지각이 뒤흔들어지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소수적인 창조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을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새롭게 완전히 뒤집어 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뭔가 변화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외모를 변하고 싶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조건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어떤 우리 내면에 있는 나의 정말
내면적인 존재, 나의 삶의 가치,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존재로적인 어떤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내가 정말 변하고 싶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오순절의 사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인 것입니다. 어둠과 혼돈 속에서 있던 나 자신을 정말 생명으로 살아있음을, 내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들어갈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변화는 바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성령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바로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바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급한 바람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말하면은 푸뉴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문자로 피를 써서 이제 푸뉴마, 볼 때 이게 파이처럼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바람이다. 그러나 이거를 대문자로 이렇게 써버리면은요, 이게 바로 푸뉴마, 성령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히브리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트랜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시고 창조하실 때 빚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숨, 후 하는 루아흐,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영이 살아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제자들이 비겁하고 용기가 없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도 증인이 될 수 없었던 이 모든 것들, 부족한 믿음과 그 불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영이 그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죽었던 영을 바로 살리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바아바라 부르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불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아버지라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비겁함에서 용기를 가지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정말 불신 속에서 신앙과 또한 확신 속에서 기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어야 하는 그러한 영이 바로 이 바람, 푸뉴마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오늘 또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것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에 불심판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는 유황불로 심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 이 모세에게 정말 이 가시덤불에서 이제 불타는 하나님으로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의미가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썩고 부패한 어두운 것과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다 도말하시고 다 소멸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본어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바로 성령이 불같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요. 바람, 푸뉴마와 또한 이 불로 그들을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새롭게 이걸 다 태워주시고, 여러분, 이 도자기를 이렇게 구울 때에 새롭게 그 가마니에서 구우는 것처럼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구우셔서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는 정말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실 때 것처럼 그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래야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total reformation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불로 인해서 자기 어떤 그 불신앙, 어둠, 이런 것들이 다 소멸시켜 주시고 다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것도 오늘 또 성령 강림 주일 또 그냥 성령 강림 주일 지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어떻게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에 임했던 것처럼, 심지어는 아버지 하실만하거든. 내 내면에 있는 죄악과 정말 못된 습관, 너무나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서 내가 너무 지금 괴롭고 너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육신에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쁜 세포들이 있다면, 나의 좋은 세포를 붙잡고 있는 것도 있다면, 주여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하실만하거든 그 모든 악한 세포까지도 다 레디에이션보다 더 강한 주의 손길로, 그 성령의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좀 이렇게 예배를 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대와 그런 좀 이런 expectation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자고요. 지난 예배가 오늘 예배 같고, 오늘 예배가 그 다음 예배 같고, 막 그냥 항상 기대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면서, 초대교회가 그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이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왜 성령의 체험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간증하시는데 막 이렇게 막 뜨거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있으시잖아요. 저도 우리도 가끔 그런 뜨거운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참 좋아 보이시고 너무 참 참 젠틀맨이시. 그래서 너무 참 장로님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 옛날 모습을 몰라서 그러시죠? 저는요, 죄송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개망난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내가 교회 나갈 때에 교회 나가지 말라고 때렸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집에 돌아왔는데, 이 남자들이 이렇게 배가 고프면 사람이 아니라 약간 동물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꼭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죠. 얘 내가 남자 밥도 안 해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집에 있다고 한 이야기 들어가지고 이제 딱 마음에 먹고 그냥 가가지고는 정말 교회 문을 팍 정문을 차고 집회가 진행이 됐든 말든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 머리카락이 잡아 끌어가지고 내가 데리고 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회 앞문 정문을 탁 예배실 문을 딱 열게 되는데 십자가에 있는 제단 앞에서 불땡이가 확 덮치는데요. 정말 완전히 꼬꾸라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완전히 꼬꾸라지는 모습을 이제 들으면서 이게 하늘에서 정말 그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그 큰 햇빛으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가 그냥 완전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불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그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순하시고, 이렇게 순종도 잘하시고, 진짜 마음의 성품이 좀 유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불까지 필요 않으시고, 그냥 모닥불, 이렇게 몸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 옆에 사람들도 따뜻하게, 이렇게 모닥불과 같은 이런 따스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길을 통해서요, 자기에 있는 그 어두운 것들을 다 태우시더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혹시 못된 것들, 내가 걱정, 염려 너무 많은 것들,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태우시고요. 정말 우리 안에, 물론 우리가 본어겐 되어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더 성령 충만하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을 가득 채우시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그래서 나의 정말 진실한 나를 찾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며 이곳이 하나님 보좌 옆이 될 수 있는
우리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또 한 가지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내면과 우리의 영혼이 살리시는 것으로 우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는 그러한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게 내 믿음의 형제자매 120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보게 되면은 이 랭귀지 15개의 지역의 지방 언어를 넘어서서 이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역사로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 불과 같은 것이 쫙 나오면서 이 각자의 모든 것에 임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분명히 갈릴리 말로 이야기하고 뭐 헬라 말도 조금 할 수 있을 거고 아람어 많이 하고 이럴 텐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내가 태어난 곳에 각자 그 지방 언어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보통 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 또 방언을 방언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방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참 항상 늘 떠올리는 것이 뭐냐면 보통 이제 좀 이렇게 커리스메릭하고 좀 오순절적이고 펜티코스털적인 그러한 이제 교회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 그 우따따 빠따따 하는 이렇게 하는 그 방언 있잖아요. 제가 고백하고 저도 주님 만났을 때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 음영 방언이라고 해가지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기프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는 음영 방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말하는 방언이 아니고요, 들리는 방언이에요. 들리는 방언.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제자들이 사도들은 갈릴리 지역의 그런 아람어나 또한 그 지방의 그 언어나 뭐 모르겠어요. 헬라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각자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랭귀지를 넘어서 하나 되는 역사를 만드시는데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어떻게 해요? 다 갈라졌다고 하죠. 그래서 혼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바벨탑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떠나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됐을 때에 이렇게 홍수가 나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높이 성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 make our name known,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바벨탑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때문에 이민 오셔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창세기 11장의 혼돈의 역사가, 나누어짐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다시 리버스 되는 새 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커뮤니티로, 인류의 역사의 커뮤니티로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랭귀지를 했는데 자기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 성령이 그거를 트랜슬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트랜슬레이션 해주면 구글보다 나은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요 우리가 하나가 못 된다 뭐 그러지만 우리 KM, EM 그것도요 랭귀지가 달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성령에 오픈하시는 우리 마음과 하나 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정말 섬길 때에 하나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KM이라고 해가지고는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은 한국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잘 통하세요? 지금 막 이야기했는데 그분 이야기하면 내가 영어로 이야기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리는, 그러니까 다른 상대방이 했는데 나는 하고 들리는 거예요. 욕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난 좋게 이야기해 주는데 듣는 사람이 막 굉장히 막 확 와가지고 듣고. 이거는 언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들리는 그 마음의 심령이, 그 성령께서 그것을 정말 디바인하게 인터프리테이션 해 주실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언제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 이제 신방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날씨가 좋아가지고는 앞에 벤치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멀지 보니까 한 서양 할머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막 나누셔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보면서 권사님 언제 저렇게 한국말 말고 다른 외국어를 잘하셨나 싶어가지고 갔는데 두 분이 우리 권사님은 한국말로 이야기하시고 제가 2부 때는 제가 영어로 이야기했던데 제가 다 기억하니까 영어가 아니고 폴리시더라고요. 폴리시. 그 폴란드에서 오신 한 폴리시로 막 이야기를 동시에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오는 거 보니까 목사님 우리 말동무 친구라고 말이야. 마음의 열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시나요? 아니 그냥 좀 외모가 변하고 좀 뭐 삶의 조건이 변하고 그게 아니라 나의 소망이 변하고 나의 꿈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변하고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의 그 자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하고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녀들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내 마음도 내가 어쩔 수 없고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마음들. 이 변화를 위해서는 누가 역사를 해주셔야 되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을 움직이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소진시키고 도말될 때에 새롭게 창조될 때에 우리는 가능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해보셨지 않았습니까? 제가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그 연 날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카이트 이 한 소년이 그 카이트를 날리고 싶어 가지고는 그 공원에서 이 그 연을 만지작 거립니다. 그 전날부터 이 연을 높이 날리고 싶어 가지고 그 보는 그 매뉴얼을 다 보면서 다 이렇게 만들었죠. 꼬리의 길이, 또한 가로 세로의 그 길이, 모든 것들, 연줄.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그 공원에서 그 저를 잡고 이제는 날리려고 합니다. 그 연줄 가지고 막 달려가요. 그 연이 이제 막 솟음씩 솟아오릅니다. 소녀는 너무나 기뻤어요. 막 올라가는 연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달리다 보면 영원히 달릴 수 있을까요? 지친 거예요. 그래서 턱 하고 섰습니다. 헐거리면서. 그때 올라갔던 연이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싶어가지고는 그 연의 꼬리 그 길을 또 재보고 다시 한번 조정해보고 또 가로 세로를 또 재보고 천이 잘 돼 있는가 모양이 돼 있는가 커버처가 제대로 돼 있는가 그 또 달립니다. 뛰죠. 그 연이 툭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가다가 너무 숨이 차니까 또 멈췄어요. 그랬더니 연이 올라가다가 뿌르르 하고 떨어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때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잘못 뭔가를 했나? 그 다섯 번째 시도하려고 딱 하는데 그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그 친구가 답답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친구야, 바람을 기다려, 바람을. 저와 여러분,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변화됩니다.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미 성령의 바람은 우리 가운데 불고 계신지 모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지 모릅니다. 문제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열리지 않는 것일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능력에 대한 그 임재와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이며 이 순간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영혼이거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연약한 육신이라고 한다면 하실 만하거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떠나시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혼돈과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성령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돈과 어둠들을 새롭게 제 질서로 창조하여 주시고, 모든 혼돈과 어둠들을 불로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혹시 나의 어둠과 걱정과 염려와 나의 습관과 또한 나의 성격과 또한 성질이 있다면 다 불로 소진시켜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불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